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순절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들이 모여 방언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서로 일치하고 화해하며 소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예전에 어렸을 때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편 가르기입니다. 이 편을 가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가위바위보죠. 편을 가를 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는데 게임을 잘 하는 친구가 우리 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편이 되는가는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가 우리 편이 되는가 이것은 비단 동네에서 뛰어노는 어린애들이 그런 하는 게임에서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조금 더 힘을 갖고자 하는 나라들이 또한 조금 더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 나라들이 주변의 국가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편 가르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이 대립하고 충돌하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선과 악으로 편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런 신문 기사가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 한 분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서 간증을 나누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두 번 놀랐는데 첫 번째는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그분을 초청했다는 것이고 또 그 초청에 그분이 응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에 실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치가를 흉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더욱이 그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느 작은 동네의 어린 아이들부터 한 나라 큰 민족에 이르기까지 누가 내 편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비단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우리 식의 편 가르기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후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치르게 될 여리고성 전투를 위해서 진격해 나가다가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5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이야기에서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편 가르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든 사람을 여리고성 근처에서 만나게 되고 그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틀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편 가르기식 질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호수아의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로 손꼽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왔던 이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한마디로 수석 보좌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지시하시는 것들, 그리고 모세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경험하는 모든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함께 경험하고 이겨냈을 것입니다. 후계자 수업을 착실하게 받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후계자로 지명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호수아의 명성과 존재감은 더욱더 빛나고 돋보이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의 리더십 아래에 홍해를 건넜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바로 그 여호수아였죠. 어제 읽은 4장 14절에도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첫 절에도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그 주변 나라들의 왕들의 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프로필을 가진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잠시 그 마음에 자만이 싹 트였을까요? 사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믿음의 확신 때문에 생긴 그 자만이 자기도 모르게 작동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이 강한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한 확신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잠시 하나님보다 자신의 확신을 앞세우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이후에 몇 번 더 반복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강한 믿음과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 민수기 14장을 통해 우리는 가늠할 수 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는 갈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정탐꾼들이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4장 9절 중반을 보시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가나안 땅 정탐을 12명이 다녀왔는데 그중 1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니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한마디 없이 그저 백성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일어나서 선포한 그 믿음의 고백이 방금 말씀드린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면 그것이 몇 명이겠습니까? 민수기 26장에 기록된 2차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수가 60만 1730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고 소리 지르고 했을 테니 아무리 믿음의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옷을 찢고 분노하여 자신의 강한 믿음의 고백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외골수처럼 강하고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믿음의 확신이 오늘 잠시 언급되는 이 사건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중요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이에 대한 강한 믿음과 또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은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믿음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먼저 보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지 항상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사람이 지금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여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전혀 다른 대답인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당연히 나는 내 편으로 왔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가 너를 위하는지 적을 위하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질문은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둔 질문인 반면에 군대 장관의 이 대답은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시했어야 하는 올바른 질문은 바로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인가 라는 질문이 더 현명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항상
매 순간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객이 전도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의 편, 내 편,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바라고 요구할 때가 부지기수며 서로를 바라볼 때도 내 편인지 내 편이 아닌지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로 노력하는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까지 내 편으로 끌어오고자 하는 그 편가르기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 편가르기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확신이 강하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되, 그것으로 인해 자만하여 나의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위인 목사님과 우리 서림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